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3기 중보기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어서 시간이 감동이고 도전이며 행복이었습니다. 서울과 수원 그리고 인천에서 달려오시는 분들을 주님이 은혜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정태선 목사님의 성경 맥잡기로 성경의 숲을 상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헌신해 주시는 정태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이주민들을 섬기시는 목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이전 공사하시는 현장을 방문하여 응원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저녁에는 젊은 세대 사역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웅재 목사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근본 전웅재 목사님이 섬기시는 하늘샘 교회가 4층 건물에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주로 인해 변화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 신방이 계속됩니다. 다음 주 추석으로 금주간 4번의 신방을 해야 하기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방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변화 없는 교회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신방의 과정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주인은 포도원을 열심히 갖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의 때가 되어 열매를 얻기 위해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보낸 그 종들에게 이 농부들의 대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3절로 5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가꾸어 포도원을 맡겼는데 때가 되어 임대료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직접 올 수 있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력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포도원 주인은 능력이 있고 이들의 현장에 올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주인의 선택은 놀랍게도 이렇게 전개됩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속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또 기대하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 정말 속고 속이는 그들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아침 묵상의 재료가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몇 번을 속으셨는가?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는 자리에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는 농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이들을 위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며 기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이 기회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셨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묵상하면서 그저 감격하면서 입을 다물 수 없이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인간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더 커지는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상황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예언의 말씀을 여기다가 붙여버립니다.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불신하며 외면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여기 머릿돌을 헬라어로 케팔레고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이 케팔로가 이 머리고 고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이 모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그 머리다는 거, 구원의 머리가 되는 분이다.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의 핵심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성취를 이 장면에다 갖다 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휴가 이후에 제게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다시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게 맡기신 일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 신방을 하고 오후에는 웨이브리 플랫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소중한 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사랑이 상처로 줄어들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만드신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재정적 압박이 심각합니다. 추석 명절에 강사님들 선물을 반으로 줄여서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에는 재정이 들어가야 하기에 참으로 진퇴양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어찌해야 하는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재정을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고민하며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돈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본질을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상처로 사랑이 줄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주눅들어 주저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자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을 주장하게 하라. 이 문구가 저에게는 오늘 울림을 갖고 들려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선택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삶을 아시고 제게 소중한 지침을 깨닫게 하심에 감동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르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큰 사랑으로 이루기 위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 종을 붙들어 주사 이 위기가 더 큰 사랑을 따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위기는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 위기와 여러 가지 환경의 징조와 또 형편과 사정과 사람들의 수많은 언어들과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의 본질을 결정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부름의 소망, 그 본질적 정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해서 거기에 순종되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런 복된 삶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